빛이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움을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보이는 빛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보이는 빛은 이 자연계를 비춰주고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빛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실체를 비춰주고 계신 빛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지나치지 않는 것은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달리 길이 없어요. 더 분명히 말하자면 사망이면서 멸망이다.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사는 그 길을 헤매다가 생을 마감하는 게 전부예요. 요 며칠 전 우리나라 14번째 한 세벌의 병거로 인한 죽음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그 생애가 자꾸 생각이 나요. 한 70년밖에 못 사셨더라고요. 이분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또 골프도 안 하시더라고요. 일만 하다가 지병으로 또 미국에서 한 병원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분은 평생에 배운 게 사업이고 또 잘 할 줄 아는 게 이 돈벌이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인생의 허무함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그랬습니다. 제가 과연 그분에게 있어서 하루는 즉 어떤 하루였을까 참 묻고 싶을 정도로, 사는 게 지옥이고 살아있는 괴로움으로 생애를 마치다가 작년만 해도 판사 앞에 18번이나 불려갔더라고요. 그거 참 평생에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불려갈 뚱말뚱인데, 그 부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썩 좋은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자녀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자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 우리의 보는 이의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하는데, 그럼에도 빛은 헤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이 비추어지는 이 빛으로 생명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이 실체를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 부분을 힘들다, 어렵다, 또 되는 노릇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한마디로 헤매는 거죠. 여러분, 왜 헤매인다고 생각하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또 못 봤으니까. 그럼에도 빛은 헤매이지 않게 합니다. 이 빛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이 돼요. 절대로 헤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이 생명의 빛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아름다운 빛이라 하기보다는 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빛입니다.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질 때가 이 빛이 비춰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아프다거나 뭐 밉다거나 원망 이런 게 없어요. 그 빛이 해같이 빛났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돌로 맞아주는 고통인데,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권에서는 이런 일이 있지요.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브루나이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빛이 비춰지는 이 삶, 또 빛이 비춰지는 삶의 현장, 이 빛이 사라지면 그냥 어두워서 사람이 헤매요. 여러분 가끔 그러죠. 너 이렇게 헤매냐? 너 그렇게 어렵다고 하느냐? 삶이 헤매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어느 분은 삶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와 나의 상식이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왜?
우리가 비추어지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빛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피워냅니다.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데, 공부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세상 얘기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돈 벌 줄도 모르면서, 공부할 줄도 모르면서. 이 빛이 사라지면요, 사실 사람이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이 비춰질 때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는 그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길이 없다 그러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요.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빛이 지금도 저나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하는 것은 그 생명이 가장 생명답게 세워가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것을 사람들은 결론에 인생의 회환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허무다. 전 동의해요. 왜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이 결론이 허무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단한 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고 그래도 가와다 야스나리스는 파이프 물고 자살했잖아요. 일본의 문학상을 노벨상을 안겨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해야 되는데 빛이 사라지니까 파이프 물고 노벨상을 받아도 선택하는 게 죽음이에요. 어두워서 그렇거든요. 지금 이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도 우리가 거침없이 죄도 죄인 줄 모르고 막 내가 움직이는 것을 정죄받았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정죄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까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뭘까요? 거부입니다. 아주 쉽게 거부를 해버려요. 자, 이로 인해서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게, 사람이 장례식에 가보면 그렇게 슬퍼하자 땅을 치고, 이유는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실수를 한다, 그럴 수 있고요. 악한 행위를 한다, 또 그럴 수 없는 모든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악함과 보지 못한 그 실수거든요.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보지 못해서 볼 수 없는 그 실체를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은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보지 못한 그 실체다. 그런데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 빛으로 오는 사람, 이 빛이 비추어지는 만큼 사람이 가장 삶을 삶답게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빛에 비춰질 때 어둠이 없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을 하면서, 이 빛으로 비추어질 때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이 실제를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죠. 진리를 좇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자, 진리를 좇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인정, 바로 그 인정입니다. 진리를 좇는 인정만 하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곡해를 해요. 우리가 잘하는 게 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얌전하다고 겸손한 게 거부고요. 본인만 몰라요. 한 번도 그분에게 여쭤보는 문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거만은 이를 데 없고요. 자, 교만은 그분보다 앞서가는 걸 말하고, 거만은 뒤처지는 걸 말해요. 무슨 주님이 한 말씀 못하면 쭉쳐지고, 뭘 좀 칭찬하면 앞서가고.
그 사이가 없어요. 그 사이는 빛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사라지면 움직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마디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내일 벌립니다. 뭐 될 것 같아서. 어둠이거든요. 어둠에는 움직여도 의미가 없고, 어둠 속에서는 움직인다 해도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가끔 여러분들 그러죠. 제3자를 볼 때 저 사람 보이는 게 없나 봐 그러잖아요. 본인만 몰라요? 보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특히 중요한 일들, 뭐 투자나 또 인륜이 대사나 또 결정적일 때 저 사람 비는 게 없나 봐. 그렇죠. 어둠이에요. 정확하게 간파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생명의 빛으로 움직여 나가는 사람은 하루를 살다 마감해도 100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인간의 수고를 뒤로 하고 그분이 비춰주는 빛으로 살게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빛이 이렇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 비춰지는 빛은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 보입니다. 안 보이면 아니에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자, 이건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도 보이는 자연계는 누구나 다 시력이 있으면 보이지만 영적인 부분은, 즉 믿음 안에 보여지는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전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3년에 실컷 가르쳐놨더니 마지막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려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뭘 봐야 될까요? 정확하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실을 믿었다면 파노라마처럼 예수님께서 그 믿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를 쫙 보여주실 거예요. 변화산에도 보여주신 분 아니십니까? 모세 만나게 했지요? 엘리야 만나게 했지요? 그런 걸 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정도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백일이 캄캄해졌다고 찬송해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잠깐 이 어둠에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때 하느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생명의 빛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재산 다 거들날 일이 있어요. 생애 다 탈진할 일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보를 소개한 거는 저는 팔수이 넘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도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모든 사람이 이것을 향해 좀 질주하는데 나라도 좀 막아서서 아닌 건 아니다. 이거는 어둠이다. 이거는 사망이다. 이건 끝이다. 이렇게라도 막아서야 되지 않을까. 생명은요,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생명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공부를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혼란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행한 모든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랬고, 왜 창세기 1장 3절일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니 그 위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영어에는 표현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Let there be light. 이 비동사를 썼어요. 무슨 얘기냐? 빛을 창조하신 거지요?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세에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을 주도하시는 창조의 시작점입니다.
아무리 공하고 혼돈해도 이 빛이 비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그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빛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빛이 인도하는 삶의 동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이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제가 대신 심부름하고 섰으니까 저만 봐도 제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필요하면 천사가 수종을 들 거 아니에요? 심부름의 대상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심부름 시켰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 이름으로 왔느냐 그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자연계의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에게 생명에 비춰주는 그 빛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인도하는 인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세요. 어느 때까지? 비춰주실 때까지. 이 빛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빛은 비추고 끝날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이에요. 스데반이 그렇게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도 아무도 그 빛을 막아설 수 없는 그 빛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해가 비린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생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게 이 생명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것은 내가 정리해서 내가 생각으로 살아갈 빛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무릎 꿇고 해골복걸해야 될까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빛이 끊어지면 어둠이니까. 얼마나 쉽고도 어려운 얘기예요.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유는 내가 쉬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춰줄게.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어때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오는지 그 눈이 열려질 때 그 사환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실세를 그 눈이 열려지기 전에 볼 수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아무나 짝하고 아무나 하다가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번 잘못하면 이혼이 낭등사가 아니잖아요. 왜? 상처잖아요. 자,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은 이 주제로 한평생을 지고 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도 우리를 지으신 분께 묻는 게 맞잖아요? 자, 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답을 하신다는 게 뭡니까? 너와 나 사이에도 답을 하면 책임져야죠? 다시 묻게, 너와 나 사이에도 답을 하면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답을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 빛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입니다. 이전에 몰라요. 오늘 이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춰지는 빛으로 살아갈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늘 비춰지는 그 빛은 아무리 험거가도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있어나저도 그 빛으로 인도받으면 되잖아요. 인도가 없으면 투자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세요. 그거 언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은 이런 얘기 하시죠. 밑에 사람이라든지 자식에게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설명 필요 없어. 결제 맞고 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내가 결정할 때 결정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은.
이거 어기면 뭐 끝이니까 답이 없잖아요. 성경은 너무도 이 부분에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 엄청난 그 사랑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가 끝난 거지요. 하나는 시작이고. 그 정죄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얘기예요. 거부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거부는 길이 없어요. 거부는 끝입니다. 답이 없어요. 거부에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바로 드러나기 싫어하는 거죠.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좇는 자는, 그 인정이죠. 돈 들어요? 등록금 내려요? 회비 있어요? 이게 이 시간이에요. 진리를 좇는 자는 인정인데 빛으로 오나니, 자 보세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이 많아도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니 부르심 하나 때문에 허물을 가려주시고 부족은 채우셔서 우리가 뭐한 게 있다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뭐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까지 주시잖아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폄하하는 이유가, 은혜는 은혜고 현실은 현실이다. No,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범사를 하나님의 범사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가 되세요.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지고 나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하나님의 범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범사인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범사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범사는 우리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범사가 되셔서 그 살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잘 들으세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히브리 11장 6절이 어려워요. 여러분, 에녹 얘기거든요. 에녹이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동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이 귀하고 좋으니까 에녹이 다른 게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 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 그래서 할라크, 동행이란 말이에요. 한순간도. 그걸 하나님 보시고 300년 동안이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오늘 저를 통해서 너는 헤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인생은 헤매다 끝나요.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허무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 아니야, 허무. 왜 그렇게 살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 얻지 못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과 동행하는 게 낫지. 이 얘기예요. 원하면 눈을 열어 보여주시겠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에녹을 통해서 낱낱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에스크라 그랬잖아요. 에스크. 구하라, 물어라, 묻고 답을 얻어라. 구하기만 하는 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물어요. 그리고 답을 하신 분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걸 빛으로 인도하는 동선이다. 오늘도 이 시간도 길이시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여쭈세요. 답이 없어요. 있을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웨이팅. 아브라함처럼 기다리세요. 아브라함이 그 기다림으로 내가 너를 복되고 복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체험하잖아요. 더는 헤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일이 끝날 줄 누가 알아요? 모레가 끝날 줄 누가 알아요? 오늘이라도 헤매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